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37절인데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발세나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과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에 자기를 아는 중에 약속하나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성관들에게 부름받아 죽음과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하나님 보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부르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부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주시되 아무 분이 나를 따라오거든 나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안에 온전하게 없고 이제는 죽은 중에 무엇이 무엇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땅에 죄만
때에 아버지에 따라서 독일로 이민 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고 자인 또는 사인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들은 독일에서도 가장 가난한 터키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자동차 포드 공장에 취직하기 위하여 왔던 이민자의 가정에서 그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키웠고 결국 독일 핀란드에 핀란드 의대를 졸업하고 그 대학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병원 혈액암 병동에 근무하는 같은 터키 이민자 출신의 의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은 영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국에 위치해 있었냐면 결혼식도 가운을 입고 했고 혼인신고부에 찾은 곳마저도 영국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 영국에 머물지 않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인은 가니메약 회사를 차렸고 그 회사를 다른 회사에 판매해 다시 바이오엔테크를 세웠습니다. 바이오테크에서 연구한 것은 사람 샤프를 공장처럼 활용하는 mRNA 메신저리고 핵상의 기술로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이 회사를 주목하는 회사는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로 상용화한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년 전에 바이엔테크를 세운 이 우고사는 중국 우한에 번진 일가족의 폐렴에 관한 보고서인 논문을 읽고 곧 전 세계에 불어닥친 팬데믹의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그때까지 사람 사이에 전파된다는 것도 세계로 퍼진다는 것도 그런 전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전 직원에게 이 자인은 이메일 보내서 잠깐 지나갈 감염병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바꾼 코로나 백신 개발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화이자와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500명 이상의 과학자와 함께 연구한 결과 지난 12월에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이 개발로 억만장자가 됐지만 여전히 운전 면허증조차 없이 도시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코로나를 인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어서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의 과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거듭난 후에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깊은 교제와 은혜 안에서 깊은 섬김이 있을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과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처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믿고 영접하여 거듭날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가장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문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또는 미신처럼 단지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신적인 존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또는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 인생의 앞날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낸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려움을 겪는 질병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마귀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무시당하고 예민당했던 세리나 장애자들이나 심지어 창녀들까지 사랑하고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보았고 따라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유익이 없을 때 그들은 가차없이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단지 존경할 만한 분으로 아니면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에게 유익이 없을 때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라는 You are the Messiah라는 것과 실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구세주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우선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 죽음이 왔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은 불행한 인간이며 따라서 그 죽음 후에 죄의 대가로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러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으려면 그래서 저주의 죽음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가려면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성경 8장 36절 38절 보면 분명히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가치관과 삶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갑자기 천사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듭나서 즉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와 예수 믿기 시작할 때는 완전 다른 출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말씀하신 후부터 그렇게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바라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 항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변하였다. 영어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책망하기 시작했다. Begin to rebuke him이라고. Peter took him aside and begin to rebuke him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3일만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베드로는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로 데려가서 책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같은 일을 벌였을까요?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행동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앞날에 대해서 쓸데없는 말에서 사람들 다 떠나게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 떠나게 만드냐는 거죠. 말하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추앙하고 따르고 존경했을 텐데 그 말하는 바람에 어렸을 그 말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존경을 받고 인기가 있어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도 출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세자들 손에 자신이 죽는다라고 고백하는데 누가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잘못하면 자신들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권세자들 손에 잡혀 죽으면 그를 추앙했던 사람들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말을 미리 해서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게 베드로 입장에서는 볼 때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보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런 사단을, 이런 문제를 만드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앞서와 정반대로 예수님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탄이 하는 행동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심한 모독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심한 책망입니까? 자신 제자고 이건 사탄이 한 행동이라고 사탄을 물러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한 행동은요,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을 멸망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동시에 베드로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세상적인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은 언제나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시는 눈을 가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갈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기락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그냥 도움 받기 위해서? 그것만이 아니죠.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치관, 밸류를,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바뀌어갈 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의 유혹에 또는 세상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따라 산다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제자도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나의 지자는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출세와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은요, 자신의 주장과 감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는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고 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전제조건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내가 돈의 욕망이 있고 세상 욕망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인정하고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예수님보다 내 욕망과 내 자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위로받고 출세받고 복만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동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낙심하고 실족한 이유는 마태복음 13장의 19절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깊이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과 핍박이 올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어요.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나 자신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때때로 연약해서 넘어지고 때로는 어긋난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에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실은 인간으로는 사실은 그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결심과 여러분 노력으로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겠다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정말 고난도 감당하고 정말 바울처럼 그렇게 살겠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낮아지고 말씀 통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에 껴있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 없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원하지만 사도 바울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원하지만 나는 연약한 자라서 오라 공부한 자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의 세력의 권력을 이길 수 없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